구약성경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복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줄로 알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실상은 안 도와주시고 안 보호해 주시고 복 안 주시는, 고통을 거둬 주시지 않고 홀로 앉아 있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 그런 순수한 질문이 아니고 거의 불평조의 항변에 가까운 질문이죠. 거짓말쟁이시죠? 이렇게 묻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예레미야도 인간입니다. 그죠? 오늘 대들고 있네요. 그렇게 고상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조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새벽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서로 각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처음 예배당이 시작될 때 시골에서 2-3평 되는 조그마한 사랑방에서 시작된 교회니까 그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거기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드리는 기도가 너무 가까우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싫어합니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끝없는 가뭄이 이어져 가지고 그때 농사꾼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요. 어떻게든 자식을 키워보려고 혼자 발버둥을 치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비가 안 와가지고요. 어찌 된소리를 내려 곡식들을 다 태워 죽이십니까? 아무것도 거둘 것이 남아있지 않으니 도시로 식모살이라도 떠나야겠다고 울먹울먹하면서 뚝뚝 끊어지면서 구구절절 그런 기도를,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항변에 가깝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왜? 백성들이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전부 심판한다. 회개하라. 곧 망한다. 바벨론 들어와서 망한다. 빨리 회개하라. 뭐 이런 말을 전하니까 누가 그거 듣고 싶겠어요. 그런 거 듣고 좋아할 사람 별로 없죠. BC 7세기 주전 628년부터 628년 BC 628년부터 예언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이 안 와요. 관계시설 없습니다. 그냥 오직 빗물만 받아가지고 그것도 모아가지고 먹고 오직 빗물만 의지하는 그런 천수답 형식의 그런 땅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돼가지고요 물 한 바가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런 상태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다 백성들의 죄와 교만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몇 장이지요?
박노권 선생님, 오늘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15장입니다. 15장 오기 전에 13장이 있는데 13장 4절에 24절에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혹시? 보이죠?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이미 예고했단 말이에요. 가뭄이 온다고. 오늘 15장인데 13절 24절에 예고했어요. 14장에 가니까 정말 가뭄이 왔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귀인이라도 물을 구할 수 없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4장 3절 이하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그들이 운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새끼를 낳는데 젖이 안 나는 거예요. 먹을 풀도 없고 그 새끼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나귀는 벗은 산 위에 서서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이 산 위에 서가지고 승냥이가 철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눈이 흐려진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마당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미워하지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물도 비도 안 와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계속 바벨론 망한다 그러고 바벨론한테 심판 온다 그러고 그가 미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톨이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홀로 앉아있다. 17절에 그랬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어떻게 됐어요? 홀로. 나는 혼자 앉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미워하니까 나를.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 그들로부터 저주와 수모를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저주와 수모 때문에 심심히 병들었어요.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 났지 않아. 그런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오늘 있는 그대로 드러냈는데 오늘 18절을 옛날에 번역된 새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인데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때문에 자기가 외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상처는 중하여 낫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자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신 분입니까? 항의성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가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오는 계절이 따로 있어요. 그때 잠깐 오고 다시 오지 않아. 양도 너무 적어요. 근데 그때 와. 강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 땅에 그나마 우기에 집중적으로 잠깐 비가 팍 쏟아지면요 금세 물이 고여가지고 금세 땅에 시냇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비가 딱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거 파진 자국만 있고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학교 다닐 때 국토지리 선생님이 와디다 와디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사막지대, 아주 건조한 지형. 여러분 중동 지역 지도를 종이 지도를 딱 펼쳐놓고 큰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 아주 신락 같은 파란색 실선이 이렇게 있어요. 파란색, 그거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 큰 계곡에 물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아주 가느다란 지도를 보시면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만 보고 거기 물이 있겠구나. 그 지대만 보고 거기 갔다가는 꽝입니다.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이거 건조하천, 와디라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우기 때만 물이 나오는, 거기 흐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물이 흘렀던 자국만 있어요. 자국만 물 한 방울도 없어. 그게 뭐예요? 아, 거기 가면 물이 있겠구나 하고 닦아봤는데 물 없다는 거예요. 아이, 팍 속았네. 속았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막 그러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러고, 인도해주신다 그러고, 그랬는데 안 도와주시네. 보호 안 해주시고.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작자들을 그대로 내버리고 있잖아. 완전 속았어. 속이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와디 같은 분이십니까? 허탄한 절규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한번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한국말 번역하고 다르게. 제가 한번 그걸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써있냐면, 이건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항변이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항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왜 내 고통은 계속되며, 이렇게 됩니다. 왜 내 고통은 계속, why? 이게 제일 먼저. 왜 내 고통은 계속되며, 내 상처는 치료가 거부되어지는 불치의 상처입니까? 당신은, 그죠? 당신, 내게 분명히, surely, 이렇게 돼. 분명히, 흐르지 않는 시내처럼, 이렇게 됐어요. As waters fail. 워터가 fail 했단 말이에요. 워터가 fail 했다는 걸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물이 실패하다니. 그걸 어떻게 번역하겠냐고요. 그죠? 당연히 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안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워터가 fail 했다고, 워터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이걸 번역하려면 물이 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물이 실패야. 이렇게는 번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내게 분명히 흐르지 않는 시내처럼, 이렇게, as waters fail. 흐르지 않는 시내처럼. 그 다음, 거짓말장입니까? 오늘 본문에 거짓말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liar, 이 단어가 찍혀 있습니다.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근데 물이 페일했다, 거짓말장이다, 요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참 이렇게 시적으로 의역을 해가지고 당신은 내게 속이는 시냇물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라이어라고 딱 찍혀 있다고. 거짓말장입니까?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가 없어, 여기 한국말 번역에. 그래가지고 이거 확 안 와닿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예? 워터가 페일하듯이 Are you liar? 이 얼마나 충격적인 질문입니까? 하나님한테 거짓말장이라니.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거짓말장이냐고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답하신 걸 보세요. 굉장히 심각하게 나옵니다. 그런 질문을 듣고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대답했냐. 19절 히브리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해 볼게요. 우리 한국말 말고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제일 먼저 therefore,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네가 돌아오면, 잘 보세요. 만일 네가 돌아오면, 원문에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참 희한한 말이죠.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서게 되리라.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되리라.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돌아오게 해야지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원문에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진짜로. 여기 예레미야가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뭘 돌아오기는 떠난질 않았는데 안 떠났는데 뭘 돌아오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냐고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고난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지금 내가 홀로 앉아 있는데 근데 왜 주님은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널 돌아오게 한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냐고요? 떠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온갖 수모를 당하고 혼자 앉아 있는데 근데 뭘 돌아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예언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미움을 받습니다. 수모를 받 저주에 따랐어요. 본문에 보면 앞에 보면 저주에 따랐어요. 예레미야를 저주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럴 때 잘 보세요. 하나님께 거짓말장입니까 하나님? 속이는 시냇물입니까? 왁입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 자체가 잘 보세요. 부르짖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요. 여호와를 떠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해석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과 이렇게 속이는 시냇물입니까? 거짓말쟁이냐고 원망조 항변을 던진 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당장 해결 안 해줍니까? 내게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저는 언제까지 외톨이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그것이 원망이든 항변이든 넋두리든 뭐 부르짖음이든 간에 뭔 말을 붙이든 간에 그거 주님께 거리를 두고 외치는 거. 주님께 거리를 두고 외치는 거. 그거 주님 떠난 거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렇게 급조되어 흐르다가 흔적만 남기는 속이는 시냇물 당연히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완전 말라버린 와디처럼 하나님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왜 보호 안 해주십니까? 왜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저 인생들은 잘 먹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야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Are you liar? As water가 복수로 돼 있어. 거기는 물들이라고 영어로는 맞지 않지만 원문은 복수예요. As waters fail. 물이 실패하는 와디처럼. 나 속이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여러분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작은 틈을 두고도 돌아오라. 아무로 겉으로 볼 때 예전하고 똑같이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도 주님은 그 속마음을 뚫어 보시니까 틈이 생긴 거예요. 돌아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런 틈이 생기지 않는 것. 바로 그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잘 보세요. 돌아오면 원문에 You will be my mouth.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 뭡니까? 예, 선지자. 근데 글자가 들어 나의 입이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나의 입이 뭐예요?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인데 그 중에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는 spokesman, 대변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대변하는 사람.
여러분, 대변인은요, 절대 자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은 자기만 하면 돼, 안 돼? 예? 자기 주장하면 돼, 안 돼? 자기 목회 철학 막 말하면 돼,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변인은 여기서 시키는 말만 딱 하고 마침을 딱 찍어야 돼.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하기 싫어도 여기서 말하니까 말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여기서 말 안 하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분의 말과 뜻만을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해야 되는 책임. 절대 자기의 감정 섞으면 안 돼.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다가 울먹울먹하면서, 그건 뭐래요? 프로가 아니에요. 우는 건 집에 가서 울어야 돼. 땅바닥 치는 건 자기 방바닥을 쳐야 되고, 지금은 기자들 앞에 있기 때문에 딱 로봇처럼 따다다따 딴딴딴 이렇게 끝나야 돼. 거기서 하다가 울어가지고 대변이 힘든 거예요. 거기서 울면은 자기가 대통령 대변인인데, 그럼 대통령이 울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립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미국에도 대통령, 부통령이 있죠. 근데 미국에는 부통령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부통령에도 대변인이 있더라고. 아이고. 대통령만 대변인인 게 아니라 부통령도 대변인이 있어. 지금 해리스 부통령 대변인이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대변인 흑인이에요. 사임한다 합니다. 예? 해리스가 가끔씩 말실수를 하거든. 말실수를 하니까 자기가 공보팀, 맞으면 팀장인데 이거를 수습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가 이렇게 봤다.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될 때, 바이든 정권 초기에 내가 백악관 대변인으로 지목될 줄 알았는데 부통령 대변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참 복잡해요. 우리는 막 부통령 대변인만 해줘도 할배요 그러고 갈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백악관 대변인 안 세우고 부통령으로 비냐? 이거 친구한테 말한 게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만둘래. 여러분, 대변인이, 백악관 대변인 너무 힘들어요. 백악관 대변인요, 생명이 어느 정도 한지 아세요? 딱 1년 아니면 2년 안에 다 그만둡니다. 진짜로. 거의 다 2년 안에 2년 못 넘겨. 왜?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자세히 봤어. 뭐라고 말하고 이제 사임하는지. 가족과 좀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 그만둔다. 그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아가지고 대통령하고 내가 힘들어. 아니면 난 주지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대변인을 2년 안에 그만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백악관 대변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대. 진짜로. 우리는 시킨 대로 말하면 되지. 그럴 것 같은데 아니래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요. 1년도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대변인이 그렇게 힘들다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변하는 예레미야가 자기 맨날 울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얼마나 힘들면. 오늘 여기 힘든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난, 모욕, 증오, 때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예언자죠. 예언자는요, 슬렁슬렁 산 사람은 없어요. 대충대충 그렇게 산 사람은 없어요. 갈등, 눈물, 고통, 핍박, 오해, 고독. 예레미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돌아오라. 떠난 적이 없는데 뭘 안 떠났어? 돌아와.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은 네게 돌아오려니와.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지금 너는 저주하고 막 핍박하고 죽인다 그러고 실제로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막 난리 났어요. 겨드랑이에 끈 묶어서 올리고 막 죽기 아니면 살기야 지금. 근데 그들은 네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라. 그리고 너는 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너한테 와야지.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기도는 또 하나님이 들으시나?
지극히 급박할 때 안 도와주시는, 간절히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얻을 수 없는 와디, 속이는 시내, 거짓말쟁이. 외로워도 그렇습니다. 나의 최선이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때도 다 소용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들을 다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레미야를 아셨어요. 지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외톨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네가 네 자리를 끝까지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게 돌아와야지. 네가 힘들다고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한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자연 시간에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나세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시간에 자석이 나옵니다. 자석. 처음 자석을 태어나서 볼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막 그냥 쇠 붙이면 다 붙는 거예요. 딴 건 절대 안 붙어. 딱 엄지 손톱만한 자석.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문집사님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현숙 집사님 맞춰보세요.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석 가지고. 운동장? 해운대로 갑니다. 해운대.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석을 갖다가 모래다가 슬슬 문지르 이렇게 종이 한 장 가지고 한 서너 바퀴 슬슬 문지르면 눈에 안 보이던 쇳가루가 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종이에다가 또 탁 털어 이렇게 그리고 또 슬슬 문지르 이거 한 10분만 하면 여기 종이에 색가루가 여기 안 해봤죠, 여러분들? 그거 해봤어요? 모래 다는 거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색가루가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야 되는 붙어야 되는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자석이 색가루에 붙는 게 아니에요. 자석이 색가루에 붙는 게 아니에요. 색가루들이 끌려와 가지고 자석에 붙는 거죠. 자석에 붙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자석이 색가루에게 붙는다 생각하면 그건 뭐 자기 착각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색가루가 자석에게 붙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붙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붙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너한테 있는데 네가 자석인데 네가 색깔한테 붙으려고 그러냐? 넌 자석이야. My mouth.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거짓말장입니까? 막 이렇게 대드는데 예레미야에게 확실하게 돌아와. 확실하게 돌아와. 그리고 넌 자석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색가루가 너한테 와야지. 네가 색깔한테 가냐?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러면 나의 일이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굳세어야 하고 백성에게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야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몰아붙이면서 네가 그쪽으로 갈래? 여러분들은 자석입니다. 색가루가 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신자라면 예레미야처럼 돼야 제대로 된 신자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과 스스럼 없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세상하고 문제가 없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예? 오늘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다. 이거 색가루한테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그 원망조 항변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예레미야의 신앙을 담고 있어요. 나는 아무 데도 가서 대접받을 수 없어. 나는 아무 데 갈 데가 없다고. 나 혼자 앉아 있는데. 이미 자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장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불신앙처럼 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처럼 보여요. 솔직한 하나님한테. 진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께 털어놓지도 못해요. 말도 안 붙이지. 그래서 제대로 된 신자라면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돼야 돼. 세상과 스스럼 없이 너무 잘 어울려. 그거 이상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조와 세대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히려 막 역류하면서 사니까 갈등하고 어깨가 막 짓눌려. 왜? 역류해야 되니까. 무릎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대낌이 있고 외톨이가 되고 그게 정상이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각을 뒤흔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들께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